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제가 이 시간에 에베소서를 이제 계속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큰 은혜와 축복과 또 평강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자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당시에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쓸 당시에 바울의 상황은 로마 감옥에 투옥된 상태였습니다. 교회를 당연히 방문하여서 성도들과 이렇게 대면하여서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지금 로마 감옥에 투옥된 상태여서 바울은 대면의 방식이 아닌 비대면의 방식인 이 편지를 사용해서 교회와 성도들의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그 안위를 생각하기에 생각만 해도 부족한 곳이 바로 감옥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왜 굳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비대면의 방식인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는가 하면,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뜻은 늘 교회와 성도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부추겨서라도 에베소 교회에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비록 지금 그가 감옥에 있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대면 방식이냐 비대면의 방식이냐가 중요했던 것이지.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결코 자신의 뜻이 아니었음을 오늘 1장 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내 사명은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관심이 바로 사도된 나의 관심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나는, 나 사도 바울은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그 사명감을 나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뜻은, 바울을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 하나님은 궁금하셨고,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바울을 통하여서 그들의 안부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당시 이 소아시아의 수도이자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발달을 하고, 또 특별히 그 지역은 모든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특히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매년 3, 4월이 되면 이 여신을 섬기려고 각 지역에서 오고, 또 그럴 때면은 이 신전에서 그 종교의 사제라고 하는 이 성창들과 난잡한 혼음이 벌어지고 타락한 도시로 변모하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은 AD 52년경 2차 전도 여행 때 이곳을 잠깐 방문을 하는데,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어서 그곳을 잠시 떠났다가 3차 여행 때 다시 이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18장과 19장에 두 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이고요. 어쨌든 바울이 에베소에 왔을 때의 상황은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이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3개월 동안을 가르치는데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자 장소를 두란노 서원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무려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일을 사람들이 이제 우상이라고 알고 그 우상 섬기는 것을 중단을 합니다. 근데 그곳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많은 종교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가 아닌 모든 종교는 우상 종교이기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종사했던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경제 활동했던 사람들이 그 지역의 거의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버리는 일이 벌어지니까 당연히 그 지역 경제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특별히 비싼 돈을 주고 산 부적과 이 책들을 다 이 두란노 서원 공부하면서 이것이 다 쓸데없는 것들이라고 해서 다 불을 태워버립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19장 17절에서 19절까지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들이 우리로 얘기하면 무슨 토정비결 같은 책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우상단지들을 앞에 와서 불살랐더니 그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됐어요. 은 5만. 지금 오늘날의 가치로 따지면 약 40억이 넘는 그러한 가치의 규모라고 하는데 지금 엄청난 일들이 에베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사람들이 이제는 우상 섬기는 것을 아주 행동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우상의 그 형상들이 안 팔리는 거예요. 우상을 관련된 사업들이 점점 안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타격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돈 못 벌게 하는 그 장본인이 누군가 보니까 사도 바울과 예수를 믿는 일당들이에요. 근데 저들이 보니까 조그마한 교회를 하나 세운 것을 그들이 발견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 소식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들려지고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상황과 형편을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성령께서 부추겨서 저들을 위로하고 핍박 가운데 거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에베소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창궐하던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고 오늘 1장 1절에 보니까 성도들이 그곳에 있고 또 그곳에 신실한 자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겠습니까? 그 우상이 창궐한 곳에 우상이 빽빽해가지고 그 우상 형상만 만들어도 경제가 돌아갔던 그 지역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고
또 그곳에 성도가 있고 그곳에 신실한 자들이 있다라고 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것을 주목하시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곳은 분명히 우상의 본거지였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이 엄청났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핍박과 고난이 일상이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과거에 청년부 사역을 할 때 해마다 여름만 되면 저기 강원도에 있는 그 낙산으로 선교를 갔거든요. 국내 선교를. 낙산에 아주 유명한 낙산사가 있어요. 근데 그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여름에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왜 안 받아들이냐면 동네마다 이 낙산사에서 해마다 지원받는 금액이 있어요. 뭐 복날 되면 삼계탕 주고 또 뭐 어버이날 되면은 절에서 막 선물을 주고 엄청난 이 물량 공세를 하다 보니까 그것에 길들여져 있고 받은 게 있으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청년들이 가가지고 막 전하면 얼마나 예뻐요. 청년들이 젊고 예쁘고 그러면 교회 한번 나가보고 싶은데 그 낙산사에서 그 받았던 그 영향 때문에 쉽사리 교회를 못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에서도 내가 교회를 나가고 싶은데 눈치 보게 되는 거예요. 눈치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척박한 곳에 지금 복음이 심겨지고 또 그 복음이 꽃을 피워서 교회가 세워진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지금 그곳에 누가 있다고요? 성도가 있습니다. 성도가 있어요. 또 그곳에 누가 있냐면 신실한 자들까지 있습니다. 신실한 자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사도 바울을 아마 성령께서 바울의 옆구리를 쳐서 흔들어 깨우셔서 야, 지금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서 위로의 메시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명자인 이 사도 바울을 부추겨서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의 안부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뜻의 위대함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고 자기 열심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언제나 행동했던 자이고 그것이 자신의 그 행동이 언제나 옳다라고 생각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앞장서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오버하면서까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여러분 누가 찾아오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전달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을 위한 나의 그릇이다. 주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니까 그가 복음으로 예수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더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나서 자신의 안위를 살피지 않는 전천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복음 때문에 모함을 당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파선을 당하고 먹지 못하는 등등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지금 현재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이 전진한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복음은 흘러가야 된다. 하나님 일을 위해서 나를 택하셨고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는 이제는 자신의 생각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가장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의 위대함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 한 사람에게만 여러분 적용시키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은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발견하신 분이라면 그것을 위해서 바울과 같이 여러분 우리는 매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설상 우리가 가는 길이 모순덩어리이고 누가 봐도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은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도 하셔야 되고 사명도 감당하셔야 되고 때로는 헌신도 하셔야 되고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인생을 다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이며 성도이며 신실한 자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교회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교회가 교회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성도가 지금 되었잖아요. 에베소 그 지역은 아마 태어나면서 저절로 그 우상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을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에베소 교회에 누가 있냐면 성도가 있어요. 성도가. 더 나아가 에베소 교회에는 신실한 자들이 되도록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순종했던 자들까지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요, 수많은 영적인 스승들이 존재합니다. 제가 잘나가지고 이렇게 여기 서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를 포기하지 않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나갔는데 집에서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으니까 주일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근데 집에서 텔레비전을 만화를 보고 있으면 전화가 와요. 교회 선생님인데 왜 안 오냐고. 그러면 핑계대고 안 갔던 적이 많아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 주도 전화하고 나올 때까지 전화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신학교를 들어갔을 때 교수님들의 가르침, 또 교회의 모범을 보여주신 여러 권사님들, 여러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그리고 부모님, 다 이렇게 누군가의 기도와 도움을 받고 여기까지 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까지 교회를 개척한답시고 한 6개월 동안 여러 교회들을 방문을 했습니다.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중간 교회건. 그러다가 하나의 습관이 생겼어요. 뭐냐면 지나가다가 상가에 교회가 있나 없나를 꼭 봐요, 이제는. 근데 그 상가에 있는 교회가 지금은요, 6개월 동안 개척을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이제 제가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 사모님들, 또 수많은 성도님들의 헌신과 희생이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그러한 너무 많은 헌신과 눈물과 희생과 기도가 반드시 존재했기 때문에 그런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 가르쳐줬고, 이끌어줬고, 헌신했고, 섬겨줬고, 사랑을 심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다 귀합니다. 다 귀합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고요. 내가 진짜 앞뒤 구별할 줄 모르고 성경 한 구절 읽지 못했던 모습으로 이곳에 왔었는데 지금은 성경도 찾아보고 교회의 일꾼이 되고 성도가 됐고 직분자가 된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척박한 핍박의 땅, 우상의 땅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성도가 존재하고 신실한 자들이 존재했다는 것은 여러 눈에 보이지 않는, 알려지지 않는 수많은 헌신자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가 됐고 성도가 존재했으며 신실한 자들이 계속해서 세워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편지의 특성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들을 위한 격려의 편지요, 위로의 편지요, 또 수고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알아주심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절 말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신실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이에요. 세상적으로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다 연약한 자들이에요. 우상을 팔던 자들이 이제 우상 팔이를 안 하니까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곳에는 정치적으로 유력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시에 핍박의 시대이고 기독교는 공식적인 종교도 아니었을 텐데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 마이너리그 저 뒤편에서 있었던 연약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 연약함을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이겨낼 수 있는 그 은혜를 바울은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린 은혜 받으면요 사실은 겁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상의 땅에 한가운데 세워진 이 교회가 아무리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그 교회와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것밖에 없어요. 은혜 받으면 우리에게 닥친 환난이 점같이도 안 보여요. 근데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 앞에 닥친 환난은 큰 산, 감당하지도 못한 문제로 우리가 여긴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지금 간구하고 있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은혜뿐만 아니라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지금 교회만 오면 세상 밖에서는 핍박하고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너도 예수 믿냐라고 차별하고 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 세상에서 교회만 오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편안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에게
질문을 해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와서 이렇게 교회 오시니 느낌이 어떻습니까? 저는 그 예수 믿고 교회 나온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런 어떤 감정들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오신 분들에게 꼭 여쭤봐요. 교회에 오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세상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교회밥이 너무 맛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것은 우리 주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평안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아니 지금 이렇게 지역 교회를 섬기고 있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들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속하고 성도가 되고 신실한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귀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이렇게 헌신하는 주님의 일꾼들을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계속해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주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성도로 세워지고 더 나아가 신실한 자로 세워지고 또 우리 주변에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신실한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수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으로 함께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